주님의 물과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하시고 행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다들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이는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도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기뻐하시는지를 그는 알고 믿음으로 알고 믿고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노아에게는 어떤 것이 노아에게는 믿음이냐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홍수가 있을 테니까 내가 알려주는 양식대로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을 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준비한 것을 노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벨이 드린 그 제사, 그 첫 새끼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에녹처럼 사는 것이 믿음일까? 우리가 확실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가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4장 14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날마다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래서 4장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대.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야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라고도 생각하고, 여러 선지자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러이러한 직책을 주어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가르쳐 주시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당신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 선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담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분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이 온 천하 만국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게끔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고백 안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우리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예요. 이 믿음의 실제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실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선지자,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신가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그 선지자이신 것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나를 위한 왕이신데, 이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굳게 잡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사람이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마음으로는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실제, 예수님이 믿음의 실제, 믿음의 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걸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실제.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느냐?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도 은혜에서 떨어지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떨어지면,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죄가 드러난다고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께서, 죄 없으신 그 대제사장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죄에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분이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은혜 안에 거하여야만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살려고는 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얘가 못하는구나.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믿는 거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잊고 그분의 돕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키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의 관계가 자식이 아닌 나를, 내가 아버지 싫다고 밖으로 도망갔는데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종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지금도 너는 자식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그 신분을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었던 로암미,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를 아들이라고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버렸어요. 근데 다시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느냐.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주님의 사역을 너희는 믿느냐. 그리고 내 뜻을 믿느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서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신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당장이 아니라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은 거예요. 아들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받으심으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죽으심이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도 이게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나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심한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통곡.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내려가는 거를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사망에 잡혀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통곡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8시간, 9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그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부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영원,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거가 드러나야 그들이 치유가 받고, 그래서 치유받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내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도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린 거예요. 그럼 나는 그분께 배우는 사람이면 나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였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사망이 다시는 우리에게 왕노로 타지 못하잖아요. 사망을 못 이기면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깨뜨리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이걸 우리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질질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또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경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경건함을 보고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안에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믿음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가 아들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께 간구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받으시는 게 뭐냐? 그가 경건하심으로 받으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건하심으로. 그리고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고난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지 않냐고 불의를 따라 살아가고, 그러니까 반역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천국은 이런 거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들에게는 대적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의 삶이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신 삶이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게 평탄하면 괜찮아요. 어떤 방해가 없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려면 방해가 많단 말이에요. 방해를 헤쳐나가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그걸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선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악이 와서 우리를 악으로 살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걸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곧 우리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거부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걸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안에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버지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아들도 고난을 받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면 아들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당연한 고난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아버지 뜻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함,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루셨어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분에게 배우면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야죠. 그분 안에서. 이걸 지금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온전해.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이게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도 흠 없이,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라도 틀림이 없이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 온전하게 됐다. 허물이 없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믿음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냐면 영원한 구원. 아버지, 죄 아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그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영원한 삶을 살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직분을 주어서 그걸 온전케 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또 그분을 모르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배워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치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장차 오셔서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다가 거기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장차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공의와 정의를 치리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고도 말씀하시고 나는 참포도나무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나한테 붙어 있으면 가지에서 열매가 절로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절로 맺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이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걸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돕는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